다 같이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네,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죠. 네. 나중에는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자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아멘. 필요한 삶, 필요한 삶이라는 말씀. 네. 소금은 독특하게 소금으로 절여진 물질과는 다르다는 것, 본질이나 목적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성도들도 이 소금과 같은 삶을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이나 목적에서 독특하게 바로 다른 우리들의 삶. 오늘 성경 말씀 본질에 있어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적에 있어서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파고들어 그 취향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마치 소금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소금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또 어떤 음식에도 들어가는 맛을 내는 그런 존재. 우리들의 삶,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은 빠지면은 안 되는 그런 바로 우리들의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내 자신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소금과 같은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는 소금과 같은 특징일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특징은 소금과도 같다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믿는 성도의 삶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바로 애정되었다는 것. 예수께서 의미하시는 바를 다루기 위해서는 소금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소금은 보면은 독특하다는 것. 믿는 성도들의 삶과 증거의 능력은 그들의 구별과는 아주 독특한 모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과 어울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내 자신의 독특한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 성도의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여러분 보존시켜 준다는 것. 부패되는 것을, 여러분 소금의 본질이 뭡니까? 부패되는 것을 잘 보존시켜 주죠. 여러분 부패해가는 것을 방지시켜 준다는 것. 깨끗하게 하며 살균시켜. 이리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잘 이렇게 말씀해 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 스며들어 이 세상에, 추악한 이 세상에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풀어넣어 줄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항상 많은 이들에게도 사랑을 전가하며 사랑을 나눠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금 보십시오. 소금에 여러분 아무런 소리가 없죠. 성도의 삶은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여러분 우리들의 성도들의 여러분 삶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전가할 때도
내가 잘나서 물질을 도와줄 때도 그런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내 필요함을 나눠주는 그런 삶,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는 성도의 증가하는 소금에 억제할 수 없으며 그 영향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분, 이 소금의 비유에 대해서 성도의 삶을 소금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비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은 늘 여러분 기쁨,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언제 어떤 곳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또 그곳에서도 여러분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독특하게 내 자신의 성도의 믿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지닌 채로 나에게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또 복음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또 이루고자 하는 큰 꿈과 모든 것을 바로 승리의 기쁨을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사역할 장소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이 다니면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곳은 이 세상,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죄로 썩어가며 타락하여 더러워져 가기 때문에 이 더러워져 썩어가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나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면서 왜 새롭게 거듭난 나 자신을 이 세상에 가서 바로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나는 내 자신이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은 늘 저 하늘나라입니다, 저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곳은 나중에 갈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그곳은 너는 여러분 그곳은 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야기 안 해도 그곳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마지막 당연히 가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길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잘 여러분 관리해야 관리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모든 해악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 즉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쁘게 타락되어 바뀌고 타락하고 썩어져 가는 것에 관해 무관심해가는 많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비록 있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주님께서 누구 손에 맡겼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모든 땅 주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들 주님께서 내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내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심어주라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뭔가 하나하나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우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도 아직도 수요 대상 지역이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깝죠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제자들 보십시오. 이 소금에 여러분 비추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에 소금은 부패를 막는다 했는데, 여러분 성도들의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사명감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아간다면은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리 자꾸만, 이제 우리도 깨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꾸만 그들을 여러분 막아야 한다는 것.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을 변화시켜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실이 뭐냐 하면은, 믿는 자들은 그들 속에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 속에 내가 가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그들과 같이 어울려버리면 나도 죄인이 돼버리죠. 죄악 속에 타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아들입니다. 주의 딸입니다. 기도하고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 믿지 않는 그들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곳에 나아가서 보면은 주님은 안 계시고 나 혼자만 그들과 어울려서 손을 붙들고 손뼉 치면서, 오히려 내가 그들을 캄캄한 어둠 속에 서 있다면 내가 그들의 등불이 돼서 그들을 비춰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짠맛을 잊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라고.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 퍼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마음,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가 그들과 함께할 때도 이 성령님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든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여러분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설거머니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손을 놔버리고 성령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고 등을 져버립니까?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등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 자신이 너무 허약하고 내 자신이 죄악의 길로 너무 나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늘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을 우리는 등을 져버리죠. 그런 삶을 이제는 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13절에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쓸데없어 버려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립니다. 소금의 역할과 정거의 삶을 상실한 타락한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처럼 아무에게도 소용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것. 소용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버림받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실제로 유익한 것마저 망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만약 믿는 사람들이 짠맛을 잃어 소금의 역할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 때 그 사람은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찾지 않고 성령님이 떠났다면 소금은 한번 그 맛을 잃으면 그만이죠.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족, 큰소망계 가족 모든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